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너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삼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자니 이 일은 주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강론코자 합니다.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 전파되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사옵나이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마는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한 찬송, 구원에 대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갑자기 김관준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합세해서 이 찬송 한번 주일학교 찬송 한번 하고 메시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관준 목사님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 와요. 예, 그러세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제가 1절을 먼저 불러보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해, 아멘. 예,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해, 아멘. 예,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박수쳐입니다. 박수쳐. 그 다음에 3절은 고개를 끄덕여. 예, 그거고요. 4절은 발 굴려. 예, 이렇게 발을 쿵쿵 굴리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에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에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구원 기뻐해.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에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박수쳐. 구원받은 사람은 박수쳐.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구원 기뻐해. 구원받은 사람은 박수쳐. 구원받은 사람은 고개를, 구원받은 사람은 고개를,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구원 기뻐해. 구원받은 사람은 고개를, 구원받은 사람은 발 굴려 쿵쿵. 구원받은 사람은 발 굴려 쿵쿵.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구원 기뻐해. 구원받은 사람은 발 굴려 쿵쿵.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 박수하십시오. 오늘 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원이라는 명사 또는 동사가 모두 합하여 무려 545개 구절에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약지에 다 있습니다. 이 본문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원에 대한 그 구절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혹시 그 사람 구원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나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내 양심껏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가끔 성경도 보고 봉사하는 일도 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기도도 해요.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여쭈어보면 나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환상도 보았죠.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여러 모양의 혼돈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545회나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에 이 구원, 소테리아라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할 때 보통 건짐 또는 건져주다, deliverance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기도 하고 perseverance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말 대사전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말 대사전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 중에서 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원의 의미는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냄, 이렇게 그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옆에 또는 사탄의 마력에서 구해내어 천국으로 이끔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의 그 유명한 옥스퍼드 딕셔너리죠, 옥스퍼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원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냥 거기에 설명하는 것을 우리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죄와 죄 결과로부터 건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렇게 여기에 간략하게 그 의미를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족이 이론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족이 이론이 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크리스천리티, 기독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바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도 60년이 가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오며 사역을 해오면서도 그 정의의 필요성을 깨닫고는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여기에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함께 나누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되새김하며, 그리고 아직 혹시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은, 구원은 이런 것이며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죽었던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죠. 그 죽었던 때 조금 후에 설명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죽었던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여기에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여 어떻게 살았나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죽었을 때 세상 풍속을 줬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랐나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는요,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고 구원받은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의 성경의 서신 속에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에는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그저 생각하고 원하는 것대로 하여, 그런 것을 하여,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기에 다른 구원받기 전에 안 받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by nature 본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1절에 있는 말에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할 때 먼저 허물을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허물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허물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라랄타이 계통의 더 좁혀서 알타이 계통에서 이 단복수를 잘 안 해요. 안 해요. 유럽어에서는 단복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trespasse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길이 아닌 딴 길로 간다, 가고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선을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죄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죄의 총체적인 의미에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단수같이 되어 있지만 유럽어에는 역시 영어 성경에는 sins, 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활을 관역에다가 쏘았는데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관역에다가 활을 쏘았는데 못 미치고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빗나가거나 못 미친 것, 하나님의 의에, 이게 죄라, 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요, 여기에 그 허물과 죄로라고 하는 말이 여기 우리말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럽어나 영어에서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 in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그때는 사실 그분의 활동 상태가 이내가 허물들이에요. 그냥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의 길이 가고 글로 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를 죄를 그냥 상에서 짓고 있는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죄성이 그 안에 sinful nature, 이 죄성이
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욕구로 특별히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 죄성을 자극하여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여기에 구체적인 죄들이 드러나게 하기도 짓게 하기도 한다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이 있어요. 죽었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볼 때 여기에 그 다음 구절에도 볼 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죽었다 하라는 것은 원래 사망이라는 그 말의 성경적 의미는 separation, 분리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죽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에 대해서 no communication with God, 하나님에 대한 소통, 교통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그러면은 어떤 그 사람의 생활에 영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없지만은 그 사람이 본래 그 사람으로 저희는 사는 삶의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풍속을 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은 원어에는 코스모스, 영어로는 월드이지만은, 그런데 성경에 세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전체 물리적인 세계를 세상이라고도 말하는 데가 있어요. 창세 전에 그런 뜻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류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런가 하면은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곳에 없다 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속을 좇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 즉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사회의 한 체제, 소셜 시스템, 이 체제, 이걸 가리켜서 세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된 원리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뭔가? 육신의 정욕, 그 삶에 그 살아가는 게, 그 지배받는 게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죄성에서부터 오는 욕구, 바로 이런 것을 이게 지배를 받고 사는 삶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저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은 소유의 욕망,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방종이 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생애의 자랑이에요. 자기 나타나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 잘되고, 자기 이름 나고, 어떻게든지 자기 선전하고, 요즘 SNS에서 보면은 자기 선전하기 위해서 많이 띄우는 것도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생의 자랑, 이런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부르는데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그거 반대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오늘 수로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인본주의다. 구태여 우리를 본다면 성경은 신본주의다. 하나님을 그 주로 하는 그런 주의다. 구태여 말한다면. 그런데 인본주의는 세상이 부르짖는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인간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겁니다. 인본주의. 인간은 그 영혼의 선장이다. 네가 선장이야. 예. 너도 그리스도야.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거야. 예. 네가 주인이야. 그 운명의 주인이다. 인간은 선하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지 않다. 인간은 선하고 환경만 잘 갖추어 주면은 선하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인본주의의 근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 인본주의가 가장 팽배했을 때를,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하면은 이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나 대량 학살을 했던 잔인무도한 일을 행할 때 인본주의가 팽배했을 때이며, 오히려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사실을,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도 있고, 우리가 이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보거나 온갖 기사들이 나옵니다. 전에 강호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명의 여인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아내와 장모를 불을 놓아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인간이 선하다고, 그 본래 선하다고, 그분의 무슨 환경이 나빠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인간의 악함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예,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철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성경적 수로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에는 죄성이 있어서 이 사단의 지배에 쉽게 응한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즐겨요.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좀 깨어나라. 좀 건전한 생각도 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내 먹잇감으로 삼을 것인가 찾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따라가요. 즐거워해요. 오히려 그걸 즐겁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믿음은 그 어근에 순종하고 같습니다. 예, 헬라어에 성경 원어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앙하고 같습니다. 아니 성경의 번역은 한때는 믿지 않는 자는 그러다가 또 한 곳에는 불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경청해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냥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게 뭔데? 예. 이런 상황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그때 여기에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처럼 여기에 소상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속성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보면은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보면은 전에는 또 나오지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는 꽃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그랬었다. 어떻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성의 욕구에 따라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 마음속에 육체와 마음의 생각,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즘 마이 웨이 이런 텔레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자기 생각,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마음에 오는 생각, 자기 생각도 살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라고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분들과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전에 우리도 똑같이 본질상 by nature, 본래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본질상 by nature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소생들이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지 못하고 삶의 동기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원하는 욕구에 이 생의 자랑은 그저 갖고 싶은 여기에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그저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육체의 욕구, 죄성에 따라서 이제 사는데
그게 나타나는, 현저히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The work. 예, 이런 일이에요. 어떤 일들인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새 미투 운동 벌어지는 걸 여성들이 풀어놓은 운동이 이 뭡니까? 여기 도덕적인 타락,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난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읽다가 보면은요, 오늘날 뉴스 읽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의 카탈로그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거.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무당 찾고, 이 무당 찾는 게 여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당이 여기 이래 우리 한국 서울만 해도요 50만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은 한국 전체를 통해도 10만 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껴두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요.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원수 맺어요. 어떤 일만 해서도 쉽게 원수, 자기 이익에 반하기만 하면은 원수 맺어요. 분쟁의 시기예요. 분내요. 당연하게 당을 지어. 될 수 있으면 자기 사람 만들어서 당 지어서 그걸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고려와 생각, 배려 없어요.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요. 다른 사람 가지고 내가 가질 거 다른 사람 가졌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이에요. 방탕함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 아직 열거를 다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계해서 경고해서 책망하면서 말하기도 했지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사실상 죄로 생각지 않고 그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그런 일을 이렇게 보통 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것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wrath, 무서운 진노가 쏟아질 그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하면은요, 예, 전에 시골에 전도 갔더니 구원 이야기했더니 언제 구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되네, 아니 언제 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오해를 그렇게 해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절과 5절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뭐예요?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세상에서 사는 삶의 뭐라고 할까요? 특징,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이런 일들이 그 밖으로 나오는데, 그런 본질상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의 대상이었더니, 하나님의 심판은요 받아서 지옥에 가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에 그 4절에 와서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대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접속사가 영어 성경에나 보는 데는 4절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였더니 하고 이 접속사를 이 글 문장 말미에 붙여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강조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어 성경에는 but God, 어떤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의 인간은 그 행실이나 모습이 아름답거나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려면은 사랑이 요구됩니다. 예, 사랑이 없이 그런 사람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 사랑하사, 그런데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엇하고도 그 어떤 누구 소위 말하는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였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했다. 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단번에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하여 구속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그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받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긍휼,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사실은 저주됐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그런데 여기에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던 인간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접속사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은 이런 겁니다.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건데, 이건 뭡니까? 지옥 가기에 꼭 맞은 사람이야. 그 죄의 대가 그대로 받고 심판받아야 되고, 심판받아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영원토록 지내야 할,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받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긴 거랍니다.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베풀어 준,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베풀어 준 은총입니다. favor.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benefit, 혜택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이 혜택을 말하게 합니다. 무언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받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면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너희 사면하신 거예요. 죄를 도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 등 뒤로 던지고 동에서 서에서 몸같이 멀리 옮기셔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 그대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게 은혜입니다. 이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은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인 겁니다. 오늘 김기순 교수께서도 부른 게 이 사랑을 찬송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 때문입니다. 예,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because of what he is.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선한가 악한가 아니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비가 내리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은 주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 십자가에서 보내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짓밟고 어떻게 그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 때문에 그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속죄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건 모형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제 죽었다가 살았어요. 이거 영적인 걸 의미합니다. 예, 신체적으로 죽었다가 이제 신체를 가지고 살아났다. 이것은 다음 여기에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을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의미 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그 안에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바로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이 욕구가 새로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의미가 있어 서로 교제도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져요. 하나님이 보시듯이 세상을 바라보며 생의 목적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이 구원받게 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닫게 되고요, 세상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자, 이제는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서 자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뭘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저는 청년회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무신론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유신론 입장의 실존주의자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중에 방황하고 있을 때 복음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원받게 확신하게 된 게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베풀어 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로구나.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뭘 잘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싹신데, 선물은 거저 받는 거. 내가 돈 낸 것도 없고 내가 수고한 것도 없고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잘난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선물이다, 받아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베스킨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지금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손에 100만 불의 수표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걸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첫째, 당신이 갖고 싶어야 되고, 두 번째, 내 말을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누구 것이 됩니까? 당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딴 말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앞으로 나갔습니다. 초청 시간에 앞으로 나가서 다른 분의 긴 상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김대현 목사님이 따라 나왔는데 상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에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은 사실과 의롭다는 것,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일어섰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을 때 죄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다 왜 나는 이렇게 실패가 많으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은 다 이루셨지만 성령의 역사가, 성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패를 통하여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남으로 일어날 때마다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어느 날 그날 주님 오십니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소망 중에 사십시오.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구절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자 이제 그분의 긍휼하심,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큰 사랑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으로 그 일이 일어나서 입으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마음에 믿은 게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다 같이 해보십시다.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아직 믿지 않은 분이 있으면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에 저에게 고마운 마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목적대로 제가 살고자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분, 구원의 간증으로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이 왜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가 아직 예수를 아니 믿었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하시고 그러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손들을 보았습니다. 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